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한번 더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를 많이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명을 이제 뽑아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적게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때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그 큰 성 여리고를 그냥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작은 성, 아이 성을 이게 공격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작은 성이니까 쉽게 이기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대패하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작은 성 아이에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숨어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숨어있는 이 죄를 제거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했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이제 가셨는데, 제자들한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기 그냥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다가 그 8명의 제자들은 너희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얘기도 나누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8명의 제자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세 제자만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 제자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을 미리 준비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하려고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시작하거나 결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왜 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나와서 이제 등록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지 어쩌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세상으로 간다든지 혹은 불신자 비슷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건 확신이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사실 같은 겁니다. 마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째, 동거하시려고 부르셨다.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죽기 하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동거하기 위하여, 따라요. 동거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임마누엘, 동거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임마누엘, 동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울 때 동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동거가 무엇입니까? 동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즉시 동거하는 생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거하다 보면 저절로 배운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성관계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관계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잘 보시면 기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보면 다 기도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그게 우리가 같이 동거하다 보면 저절로 배우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누구하고 닮았느냐? 담임 목사하고 딱 닮았어. 담임 목사 기도하는 거나 성도들 기도하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언제 뭐 기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근데도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기도가 같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동거, 우리가 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임마누엘 동거하는 걸 잘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불편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를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맞춰가면서 살면은 동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동거하는데 동거가 불편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은 친히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친 게 더 많았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봉사가 되고, 헌신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헌신을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건너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거기 가면은 메인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 끌고 오라. 근데 누가 그거 왜 남이 나귀 풀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가보니까 정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낼 때도 성 안에 누구 집 가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좀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집을 이렇게 빌려줄 거니까 거기다가 유월절 만찬을 차려라. 정말 가서 집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집을 빌려줘서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지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방도 종종 이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사마리아 지방을 따라갔지, 만약에 예수님이 가자 그러지 않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말 죄인처럼 취급하는 세리의 집에도 자주 방문하셨는데, 제자들도 어쩔 수 없죠.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같이 그냥 세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게 되면 저절로 배우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동거에서도 변하지 않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 대체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자신을 닮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알게 됐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자들과 떨어져 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동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를 잘하려면 내 뜻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거의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나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야곱에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의 불행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 임마누엘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동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전도하기 위하여, 따라 전도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전도라고 하는 말과 인도라고 하는 말의 구별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도하라고 말씀한 거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인도는 저절로 되는 건데 우리가 반대로 인도를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 전도도 안 되고 전도 열매도 없고 전도의 부작용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와 인도를 혼돈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전술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려고 하다가 전도도 안 되고 인도도 못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에다가 이게 데려다 놓는 거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그냥 말 그대로 전도인 겁니다. 전도. 따라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처럼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곡식들은 다 이미 익었고 추수도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추수할 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으로 나가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밭에 가지도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추수할 밭으로 나가기만 하면 추수할 열매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문을 이렇게 두들겨 보면 다 강팍하게 하고 그냥 문 두들기지 마세요. 애가 자고 있어요. 막 성질내는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 가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 만나도 맨날 그런 강팍한 사람들만 만났나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러므로 쉬지 않고 이스라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는 추수할 밭에 있는 갈급한 자, 목이 마른 자, 제자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전하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런 분들은 꼭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갈등하면서 온 분이 이 중에 있을지 몰라요. 예?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고민합니까? 예수님 못 만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서 얻은 영적 유익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혹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못 만났거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통해 갖고 은혜를 받으면 나가서 그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고 자꾸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지만, 은혜 받고 나가서 그냥 은혜 받은 얘기만 하면 전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이들이 어찌 나를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럼 우리는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얻는 영적 유익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죽기하기 위하여, 따라 죽기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 죽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야 되는가? 그는 우리가 귀신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 왜 복음이 안 들어가냐? 귀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기의 권능을 사용해서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귀신 보고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축기하는 교육을 할 때는 뭐 그런 게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아요. 막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막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가라, 이렇게 뭐 한번 해보는 거 괜찮은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됐대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귀신 보고 가라고 그러면요, 귀신이 알았다고 그러고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도 귀신은 가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귀신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귀신은 벌써 알아듣고 그래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요. 말도 잘 들어. 나는 이렇게 사역하면서 제일 보니까 말 안 듣는 게 누구냐? 인간만 말을 안 들어. 귀신도 말을 잘 들어. 귀신도 가라면 가고요, 가라고 하면 알아서 갈게, 얼른 가요. 사람은 말 안 들어.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더 악한 게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 속의 역사는 귀신이 떠나가면 이때부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복음을 전하면 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 복음이 잘 안 들어가면 속으로 귀신부터 쫓고 제정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이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신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귀신 앞에는 더러운 혹은 흉악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행위와 흉악한 행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더러운 죄, 흉악한 일들을 빨리 청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나 귀신과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싸우면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귀는 좋아하겠죠. 왜? 마귀는 왜 좋아해요? 아니, 마귀의 뭐 종노릇하고 산다는데 마귀가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그냥 마귀 밑에 그냥 머리 숙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굽히고 들어오는데, 아니, 마귀가 뭐 싫어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따라가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쫓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귀신을 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귀신은 안 쫓으면 안 가. 왜 귀신이 안 가냐? 안 쫓았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있으면은 그 지나가면서 속으로 계속 죽기를 해요. 내가 예수 명하노니 절대 들리지 않게 해야 돼. 속으로 내가 더러운 귀신은, 흉악한 귀신은 예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귀신이 일단은 쫓으면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면 안 돼. 내가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그냥 쫓으면 돼요. 수시로 쫓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변할까? 쫓을 때는 제정신이 들었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귀신 들렸다가 또 쫓으면 제정신이 들어왔다가 또 귀신 들렸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제정신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쫓으셔야 돼. 다시 발도 못 붙이도록. 예수님이 쫓아내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지 마.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마귀나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첫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옳고 그른 거를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 보면 아이고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가야 될 곳과 가지 마야 될 곳 또 구별을 못합니다.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갈 때는 안 가고 안 갈 때는 가고 막 이렇게 삽니다. 또 귀신 들리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막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귀신이 들리면 좋은 거를 선택이 안 됩니다. 항상 나쁜 쪽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선택하며 왔습니다. 교회를 갈 것이냐, 친구 결혼식을 갈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아니 집에 들어서 잘 것이냐, 다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온 거지 그냥 온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령께서 붙잡혀서 오늘 가서 말씀 들어라 그리고 좋은 쪽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지 않아. 너는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귀신 들린 거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욕심이 사라졌다. 이거는 귀신들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귀신에게 속아서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양심도 없고 뭐 체면도 없고 사람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고집을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인생 망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일찍이 경험했어요. 제가 동네 구슬을 다 땄는데 저쪽 동네 아이가 구슬 다 땄다고 너하고 나가면 붙어보자 그래서 저쪽 동네 이쪽 동네 둘이 구슬 다 들고 나가고 홀짝 했는데 제가 그냥 홀만 계속 가고 저놈이 짝짝하고 다 뺏겼잖아요. 한 번만 바꿨으면 되는데 나도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냥 홀 그랬더니 저놈이 짝짝하고 홀 그랬더니 계속 홀이다. 저놈은 계속 짝이다. 그래갖고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집 부리다가 아주 구슬 다 잃어버리는 인생의 쓴맛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를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를 우리가 계속 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멈춰야지. 귀신 들린 사람은 계속 안 부려도 될 고집을 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첫째, 머리가 맑아지고 묶인 게 풀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둘이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임마누엘, 동거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라고 부르셨는데, 전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걸 전하는 거.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구원받으라고 외쳤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도 미쳐서 나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축기,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우리들은 어떤 능력을 받은 거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그러면 귀신이 안 쫓아드냐? 안 쫓았으니까 안 가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쫓지 않으면 안 가. 그리고 어떤 때는요, 죽은 척하고 있어. 괜히 걸렸다가는 가야 되니까 난 귀신 없어. 여러분, 개미를 이렇게 톡 건드려봐. 뚝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놈이 아주 난 죽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죽었냐? 안 죽었어. 귀신은 꼭 자기의 정체가 발각되거나 사태가 위급하면 없는 척합니다. 그래서 멀쩡해져. 귀신이 갔나? 조금 더 신령해져서 그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얼쩡거리는 귀신이 많으면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쫓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갔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놈들은 일단 쫓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 가고 난 다음에 잘한번 관찰해봐. 잠깐 동안에도 남편이 제정신이 와. 응? 잠깐이라도 그 불신자 남편이 제정신이 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24시간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복음을 집어넣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기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동거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걸 전하라고 부르셨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거는 귀신을 쫓으라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귀신 쫓고 자유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